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찌하여 더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새벽에 교회로 나오셨습니까? 각자 삶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 심정과 생각이 달랐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주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9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는 무엇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께 진멸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말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 속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연약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에 강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속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치 자기 능력으로 여리고를 점령했던 것처럼 여리고 대비 아이가 작은 것을 보고 자기들의 힘을 나누어서 아이로 보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참 비슷하지요. 속여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신실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속이는 자들도 보고 속는 자들도 봅니다. 속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중심 그대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들은 이미 한 번 하나님께 과오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과 똑같은 언약의 효과를 가진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 진멸하라 하신 죄악이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대상을 향하여 살리겠다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행한 것입니다. 본래 그들이 약속했던 대상인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명을 빼앗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여호수아서의 쟁점인 헬렌법에 따라 완전히 그들의 생명을 없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호흡을 없이 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리기로 했으니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고서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집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는 반드시 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 3일이었습니다. 3일 후 그들이 가나안 중에 거하는 자들인 것을 알고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에게 속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원수 같은 마음이 더 불타게 올라오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서로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 나와는 관계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원수로 여기며 생명까지 빼앗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 원수도 되는 것입니다. 나를 속인 나의 원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속았기 때문에, 원래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더욱 속히 그들을 처단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값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값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값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약속은 결코 변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맺는 것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맺어버리는 과오를 범했지만, 이제 그 과오 가운데서라도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러나 여호수아의 소견에 좋고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본디 누구에게 좋고 누구께 옳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향에 좋고 하나님께 옳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다른 일이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변해 주실 시간조차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하나님은 아담을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나 보시려고 이삭과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삶의 과제들, 또 당면한 문제들, 나의 과오들, 세상의 죄악들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중심점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여호수아의 중심점은 누구였습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치지 못하게 한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는 백성의 원성이 그들의 중심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 거짓말한 기브온 족속에 대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판단이 그들의 결정의 중심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가장 옳고 하나님의 의향에 좋은 대로 이것을 행할까?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이 사건의 중심에서 결국 빼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여호수아는 다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저들을 결코 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그들의 제1원칙, 살린다 였습니다. 저들을 살린다. 그리고 두 번째, 저들을 어떻게 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하나님의 요구는 저들을 온전히 바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생명을 죄의 삭신 사망을 물어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생명을 빼앗아 사망으로 바칠 수 없으니 그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살아있는 채로 그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 27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구약에는 헤렘이라는 온전히 바쳐졌다는 단어가 80여 번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에 나오는 20여 번의 헤렘은 생명을 빼앗아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헤렘,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나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자기를 온전히 바치는 헤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신이 비록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 계통도 아니지만 성전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로 자기를 온전히 드린 살아있는 헌신이었습니다. 이제 이 성경은 최초의 헤렘을, 살아있는 헤렘을 기브온 족속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보는 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침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기브온도 책망하실 수 있고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충분히 진노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비를 베푸시며 묵묵히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 백성도 살리시고 기브온도 살리고 계십니다. 묵묵히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묵묵히 신실하게 자비롭게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묵묵히 신실하게 자비롭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만나며 우리는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묵묵히 신실하게 자비롭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뵙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묵묵히 그러나 신실하게 그러나 자비롭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본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사망의 값을 물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죄인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속이는 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속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묵묵히 신실하고 자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제까지 하나님은 나의 문제 가운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자세히 보십시오. 묵묵히 나를 탓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자비롭게 나를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묵묵히 자비롭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성자 하나님 안에서 죽어서 온전히 바쳐져야 할 이 죄인이 오늘 살아서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한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노의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께 나의 몸을 예수께 나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기부원의 성전 봉사자를 넘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예수께서 사시는 예수님의 지체로 나를 드린 온전히 주께 바쳐진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신실하고 자비롭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고 자비롭고 진실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값이 무거우니 그 이름을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답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무거운 이름을 지키고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모든 하나님 이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